기대하시고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깨뜨릴 옥합이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어드립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 다시 한번 깨뜨릴 옥합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주님 우리 마음에 소원한 것이 없습니다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같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음성어 풀어주시고. 자, 오늘은 이 사무엘 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하 16장 이제 내용을 보면
들어가는 말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뭐, 부모 사랑, 연인 사랑, 친구의 사랑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믿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1번. 당신이 하는 사랑의 방식은 무엇인가? 자신의 사랑 방식을 하나씩 나눠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5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으로 상대방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가 함께 있는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상대방한테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는 거. 세 번째로 선물,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사주기도 하고 뭐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봉사하는 거,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해주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5번 육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제 남자들이 특별히 혼란을 많이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스킨십에 약하다 보니까 이게 내 사랑의 언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스킨십에 남자가 좀 더 좋아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5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는 이 사랑을 느끼는 게 봉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장인 어른이 장모님한테 되게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집안일 청소 막 잘하시는데, 이거를 이 아내가 이렇게 쭉 보고 자라서 그런지 뭔가 제가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 열심히 해주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집에서 제대로 못 쉬. 이런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이제 여러분의 사랑의 방식이십니까? 어서 말씀하세요. 결국은 다 얘기하실 거니까. 두 분 좀 떨어져서 계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음소거가 걸려 있어서, 음소거가 걸려 있어서 두 분 다. 네, 네.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뭐 공간이 작아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의 방식을 하나도 모르고 이해하잖아. 아, 그러니 제가 어떻겠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 어쨌든 이제 본인이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니 얘기하는 사랑을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그게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않아요. 뭔가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음, 저는 좀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을 말로. 네, 네, 말로. 그래서 음,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루에도 수십 번 안아주고, 네, 안아주고, 뭐, 이쁘다 그러고, 너무 귀하다 그러고, 이런 말을, 네, 수시로 좀 합니다. 네, 네,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글쎄요, 때로는, 좀 강요랄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제 입에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이고 싶거든요. 이거 좀 먹어봐. 맛있어. 왜 안 먹어? 막 이렇게 하는데, 좀 강요 좀 하지 말아라.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게.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조금 나누고 싶고, 네, 말로 표현하고,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저절로 되던데 옆에 있는 분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뭐 이제 권사님의 그게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포인트네요. 네, 네, 그렇긴 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아구탕 먹으러 자주 가려고 그래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30년 동안 2번 먹은 아구탕이 뭐. 네. 요새는 어, 장어 좋아가지고 장어도 몇 번 먹으러 갔는데 어, 그럼 최은수 장로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혹은 본인은 아 아니, 이럴 오늘 때 잘 걸렸어요. 저 내가 제가 오늘 아, 한번 그냥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때 아 나는 이게 사랑을 받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게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최은충 장로님. 아, 귀찮아요. 아, 아니 귀찮아요. 아니 장로님이 뭔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내가 음, 이럴 때 나는 사랑을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뭐 늘 많죠 뭐. 말로 음식으로 등등 뭐 선물 이런 게 많은데 저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고 있구나 음, 한마디로. 어,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이제 오늘 민직식 후에 식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먹을 양만 들고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먹을 양만 들고 오다 보니까는 제가 먹기 싫은 음식은 안 들고 오겠죠? 네. 근데 옆에 계신 이제 장로님들이 왜 안 가져오냐고 저기 있다고. 난 음, 내가 먹을 것만 가지고 소리 왔는데 들려? 그런 들려요. 부분들이 특히 음식에 관해서 음, 왜 이걸 안 먹느냐 더 먹어라. 저는 이게 참 싫더라고요. 어, 그게 제가 사랑의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건지 음, 모르겠지만은 이건 음식은 내가 먹을 만 권리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왜 당신들 먹을 것을 자꾸 강요를 하나. 제가 음, 가끔 박권사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맛있다고 음, 자꾸 먹으라 그러면 음, 나는 벌써 배가 가득 차서 더 먹으면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저는 그 성격이 못 돼가지고 나하고 제가 기분 상한 날에는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 벌써 설설해버려요. 음, 화난 일이 있거나 기분 상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특히 음식을 안 먹는 게 최고예요. 그냥 먹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배설을 해버리는 그 음식은 어디 가서든지 내가 먹을 음식만 적당량을 먹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사랑을 하는 방식을 몰라서 사랑받는 방식 내가 모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음, 해봅니다. 음, 음. 또 뭐야?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근데 오늘 설거지도 있어요. 청소도 종종 하고요. 아, 약간 그거 아니세요? 장로님의 사랑의 표현은 약간 봉사 아니세요? 봉사? 봉사. 근데 그 봉사는 네. 음, 글쎄요, 그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우리 동네 집 앞에 옆집에 지저분한 꼴을 못 보겠어요. 길거리를. 그러다 음, 보니까 교회 마당도 지저분해 있는 꼴을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나쁜 말을 표현하면 제 어떤 그런 성격적 결함에서 청소하는 것 아닐까. 뭐 예배당을 사랑해서 이렇다기보다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은주. 네, 그 사랑의 방식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부모님한테 잘 받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못해요. 저도 뭐 음, 말로 한다든지 뭐
잘 못하겠어요. 선물 사주는 거나 이제 약간 뭐 기념일이 되면은 의뢰인 사주는 의무감 같은 사주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스킨십 같아요. 이렇게 뭐 의뢰인들도 그렇고 이제 주일학기를 보면 꼭 이렇게 껴 안아주고 하는 것들이 제 방식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예. 이렇게 꼭 껴 안아주고 하는 것들 맞아요. 나머지는 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다 달라요. 네. 이영 권사님, 또 뭘 드셔? 그 금속업 음소거 걸려 있어요. 네, 됐다. 네, 네, 이제 들려요. 문장로님, 그러면 성추행으로 걸려. 애들 안아주면 안 돼요, 요새. 국가에만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참 너무 부족해요, 그거는. 근데 좀 할 수 있는 거 뭐 있으면 갖다 주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표현을 못하고, 선물이네, 선물. 그러니까 뭐 선물도 뭐 넉넉해지 선물을 주는 거지. 아니, 배보다 뭐 있는 거 없으면은 주는 거지. 참 그런 거 받아보지도 못하고 맨날 구박만 받아가지고 벅벅거리고 회개만 하기 바쁘고 그래요. 그 자체가 잘 몰라요. 음. 이게 저희 집도 애들이 4명이다 보니까 다 이 원하는 게 달라요, 저한테. 첫째는 저한테 말이에요, 말. 뭔가 이렇게 말로 같이 장난치고 얘기하고 이거를 좋아하고, 둘째는 이 스킨십에 안아주고, 이렇게 안겨 있는 거 좋아하고, 셋째는 함께 있는 거. 뭔가 그냥 함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넷째는 다예요. 안겨 있으면서 그냥 계속 같이 있으려 하고, 막, 뭐 이렇게 계속 말하고, 뭐 말도 잘 못하면서 계속 뭐라고요? 아빠만 계속해요.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러고 있어. 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사랑의 방식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좀 봅시다. 오늘 이제 16장은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을 가는 중간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 다윗은 시바와 시므이를 만났고 압살롬은 후세와 아히도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은 속고 저주를 당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 2번 다윗이 감난산 마루턱에 다다랐을 때 만난 사람은 누구이고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본문을 같이 우리가 한번 보면 그래서 16장 3절 4절 보면 이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가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바가 다윗을 만나서 뭘 하냐면 이 떡과 과일을 그리고 포도주를 이 다윗과 함께 떠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려 했어요. 그런 중에 다윗이 네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이 지게 되고 이 자신의 이 사울의 나라, 자신 아버지의 사울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자신에게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앞에 지금 나오지 않고 이 자신의 집에서 되게 기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러면 무비보셋에 있는 거 다 네 거다라고 시바에게 줍니다. 시바가 이 내 주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없어서라고 기뻐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3번 질문 보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다 보니까 이 시바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다윗을 따라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도망을 가지 못한 거예요. 시바가 두고 그냥 갔으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도 무비보셋은 이제 애통해하고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시바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이 도망가고 있는 중간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도 당합니다. 또 이 4번 다윗이 바후림을 지날 때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시므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을 막 던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하면서 이제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 나라를 네 아들 손에 넘겼다. 너는 피 흘리는 자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라고 막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막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삼 기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갖 이 조롱을 다 던지고 명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시바에게도 속고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는 이 되게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이에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의 다윗이 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냐면 10절과 12절까지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그런 거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냐. 그사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 그 저주를 냅두라. 그리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들과 똑같이 같이 뭔가 이 저주를 한다든지 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 때문에 나를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6번 반면에 압살롬은 최고의 지략가 후세와 아이도벨을 만나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방식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저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점이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12절 말씀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요 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지금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의 실존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저 시므에게 감히 왕을 저주해 하면서 저 사람을 죽여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의 실존은요 어떤 상태냐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실존이에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다윗이 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가졌던 실존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맡겼던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저주를 받고 속임을 당하면서 아 나는 정말 내가 뭔가 뛰어난 왕, 무언가 잘할 수 있는 그게 나의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자신에게 사기를 치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하고 비참한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방식이냐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통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예전에 김건모가 나오는 편을 봤는데 그 편이 무슨 편이었냐면 김건모가 콘서트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김건모를 막 따르고 아침부터 막 김건모 막 되게 화려하게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무대에서 그 수백 명 앞에서 정말로 막 멋진 조명과 함께 막 이 콘서트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진짜 저 가수 대단하다. 그리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뛰어난 노래도 부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의 맨 말미에 어떤 장면으로 끝나냐면 아무도 없는 큰 집에 불 다 끄고 이 혼자서 이 소파에서 처량하게 이불을 덮고 누워서 그냥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
되게 쓸쓸한 모습으로 그 영상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저게 저 사람의 진짜 실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게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의 실존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에게 막 사기치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이 자신이 지금 이 사기를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막 이 상대방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므이를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저주를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방식. 그래서 7번.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떤가? 혹시 누군가의 무한과 욕설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원통함을 들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지라.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모함과 욕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나의 실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신앙 좋고 있던 사람들이 막 일이 잘 돼서 하나님 떠나고 막 그러다가 꼬꾸라지잖아요. 문제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실존을 보게 하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8번.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두 번째 방식은 죄의 재현을 통해서 자신을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이 글이 뭐냐면, 이 글 여러분에게도 다 있죠. 이 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과거에 다윗이 지었던 죄의 자리를 정확하게 재현한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속인 시바의 거짓말. 이 거짓말은 우리아를 속이기 위해 요압에게 했던 이 다윗의 거짓말을 재현한 것이다. 그렇죠. 이 우리아를 속이기 위해서 그의 손에 막 너는 이제 전장에 다시 갈 것이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뭔가 되게 이 요압에게 대단한 어떤 작전 지시를 내릴 것처럼 그의 손에 돌려보냈는데 사실은 우리아를 앞서서 죽여라라고 했던 이런 거짓말, 사기 이런 거죠. 또 바울인까지 따라오며 들었던 시므이의 저주는 미가를 빼앗긴 발디엘이 바울인까지 따라왔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전에 이 아브넬에게 요청을 하죠. 네가 내 편이 되려면 미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갈은 그때 발디엘과 결혼한 상태예요. 근데 결혼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갈을 그냥 빼앗아 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발디엘이 바울인까지 따라오면 막 울었죠. 미갈에.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내인데 자신이 뭐 왕이 됐다고 이제 남의 아내를 또 빼앗아가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인까지 따라오며 들었던 시므이 저주 받아도 싸죠. 근데 어쨌든 이 똑같은 이 사건을 재현하는 거죠. 또 압살롬이 후궁 10명을 옥상에서 취한 사건,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저지른 사건을 재현한다. 옥상에서 봤던 거를 이 압살롬도 후궁 10명을 옥상에서 취한 사건이야. 이 뒤에 보면 이 관점 얻기 보면
이 압살롬이 왜 후궁 10명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옥상에서 취한 것이에요. 이 세 사건 모두가 다윗이 지은 죄의 자리를 재현한 것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이 불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리고 불 앞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이 실패의 모습들, 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또 잊어먹지 않고 그걸 또 재현하면서 너 그때 잘못했지? 너 그때 못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걸 막 잘못을 들춰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요, 자녀들이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면 좋겠는데 꼭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단점,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좀 내 자녀가 그런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 잘못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잘못이 내 잘못인데, 아, 나의 단점인데,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그런 나의 단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제된 모습의 이런 재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사건들이 있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재현들이요.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땐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는데, 아, 그땐 내가 정말 죄에 빠져서 막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이 두 가지요.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네. 첫 번째 사랑의 모습. 네.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나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이 보게 하심으로 아, 내가 저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막 용납이 안 되는데, 보면서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한 모습을 보면서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왜 저러지? 막 이러는데 알고 보면 날 닮은 거야. 날 닮아서 저런 건데,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답답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저렇게 막 이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죄악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게 오늘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사랑하는 방식.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여러분이 말할 시간이에요. 자, 9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이 깨닫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방식을 나눠봅시다.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 같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처럼 정말로 내가 기고만장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빠뜨리셔서 너 하나님 아니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고, 또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는 저 모습 정말 꼴 보기 싫어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저런 꼴 보기 싫은 모습을
이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방식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나님 아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이 스쳐가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내가 정말 그냥 내 작은 소리도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뭐 혹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든지 뭐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뭔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거나 격려해 주신다거나 힘을 주신다거나 이런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날 향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감동을 막 보여주시기도 하거나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한번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신이 막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뭐 선교를 같이 했던 이 사모님이 병에 걸리셔서 수술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수술실에 들어간 상황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괴로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그때 이제 막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순간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갑자기 휴전했던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잠깐 멈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너 때문에 저 전쟁을 멈췄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제가 이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감격했다 이런 것도 있는.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깨닫게 하시는 건가요? 무엇이 있으십니까? 뭐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뒤에 보면 10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나는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다 해보셔도 됩니다. 참 짜증. 아, 그리고 저 최근에 그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아내를 보면서 정말로 처음에는 결혼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잘못 결혼했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뭔가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요, 그럼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네, 박순희 네. 권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려고 하나입니다. 어느 때 그걸 느끼시나요? 저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그게 느껴져요, 진짜로. 기쁘지 않네요. 아니, 그거 어차피 이건 최영치 장로님이 느끼는 거니까. 네. 근데 진짜 저는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순간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박순희 권사를 제 옆에 세워주신 게 이게 하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방법이었구나. 음, 그 한마디로 녹지 않습니다. 아니,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심이세요. 이건 진심. 음, 음, 진실된 고백입니다. 사람을 저는 통해서. 뭐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사랑 오면서의 그 무슨 과정을 꺼내놓으려면 너무 많죠. 사실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위로랑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힘이 아니었으면 제가 살아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잠깐만요. 응, 그, 응. 최영준 장로님과 음소거 했고,
권사님 거를 음성어를 풀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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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또 많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고 또 진수 아빠가 오래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광야에 서 있는 기분? 음,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딴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또 저의 삶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절함이 느껴지잖아요. 저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로 인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길 뭐 이런 마음도 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얘기하면서 금방 잊어버리네. 네 그렇고 이번 주에 이제 하나 또 이제 좀 느꼈던 거는 제가 이번 주 이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힘이 들었어요.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음,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겁고 힘이 들었는데 이번 동해에 내려가서 진수 아빠 이제 출근하고 저는 이제 가끔씩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듣거든요. 많이 힘을 좀 얻습니다. 근데 그날도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또 많이 좀 힘을 얻었는데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한다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말씀과 연결돼서 이 찬양을 부르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 음, 맞아. 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셨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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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오늘 어저께 많이 울고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또 잠시 또 생각 못 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결단코 나를 이루시고 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들을 많이 죄도 많이 짓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한 발 한 발을 이렇게 하나님이 발을 띄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발 한 발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는 그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 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좀 그 사람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꺼번에 또 이렇게 한 번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또 알고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또 힘내고 음, 이게 늘 반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진수 아빠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가를 내고 어저께 내려갔었고 또 이번 주중에는 어떤 아저씨가 학부모가 자기 딸이 이제 힘든 일을 당했는데 내가 막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서 학교까지 쳐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보겠다고. 음,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커버하고 마음을 다독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왔을 때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버님 너무 섭섭하다 그러면서 막 싸웠어요. 어. 그런 많은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아버님은 죄송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의 발걸음을 띄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어 아직도 이제 많이 연단되고 아직도 많이 뭐 언제나 온전해지는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 쪼끔은 나아진 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네, 저는 이렇게 그 항상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하나도 내 마음속에 꺼리끼는 죄악을 하나님은 항상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이것만은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것들도 항상 끄집어 올리셔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기도 중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느끼고 또 뭐 삶의 현장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장로님이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면 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죠. 너무 이제 부끄럽고 모습이. 특히 오늘 이제 장로 이렇게 저기 임직 받았는데 저 사울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사울 맨 처음 왕 세울 때 너무 부끄러워서 볕단 뒤에 숨었잖아요.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솔직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리고 좀 이제 주변 사람 있지만 내가 한 지금부터 나이 한 10살만 더 먹으면 좀 덜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어리고 제가 이 나이 어린 나이에 이거 한다는 게 좀 첫 번째 드는 기분이 그거였어요. 너무 부끄럽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감당의 무게인데 아까 오늘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안수 집사 받을 때고 이 장로하고 이 감당이 엄청 마음의 무거움이 엄청나요. 그래 엄청난 것 같아요. 차이가.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저를 이제 세워 주셨으니까 이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셔 주셨다. 그런 거고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모든 일도 잘 되고 집에도 별일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의뢰이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잘 되고 있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신앙의 기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뭐 다른 분에 비해서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뭐 마음도 좀 무너지고 어려움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큐티 그 책 보면서 그런 문구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 내가 지금 잘못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길로 가고 이 어려운 길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 그 길까지 알고 계셨으니까 참고 인내하면 좋은 길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겠다는 그 문구를 보고 제가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네, 네, 그 위로 그 문구를 받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느끼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성가대도 아니니까 찬양을 잘 못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부터 이렇게 복음성가 이렇게 CCM 많이 듣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 운전하고 할 때 CCM 저기 너 찬양 따라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저는 항상 잘 못하지만 네. 네. 그렇게 항상 그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는 뭘 잘못을 하면 바로바로 회개를 안 하면 미치겠면 들어요. 잘못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제가 와서 한참 내가 그냥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아주 아주 하나님이 조금도 그냥 가만 안 놔도 도대체. 아까 임직들 사진 찍는데 제가 갑자기 좀 못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명예권사들이 앞에 쫙 섰어요. 그리고 이제 시무권사들이 뒤에 다 섰어요. 근데 명예권사님들이
요번에 이런 특별한 대우가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시무권사들이 젊고 이쁘잖아요. 음, 그리고 명예권사님들은 솔직히 이제 어디서 꾸깃꾸깃한 거 빌려 입고 온 옷을 목사님 옆에 딱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명예권사들 올라가세요 그랬거든요. 음, 제가 못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뭐 시무권사, 명예권사 차이 안 나는데 여기선 조금 시무권사들이 조금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왔으면 저기 젊은 애들이 와서 옆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권사님도 올라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음, 근데 결국 지금 그거를 하나님 와서 깨닫게 하시는데 음, 너가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명예권사들을.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 보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솔직히 이런 뜻으로 했는데 참 마음이 안 좋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키 문제를 바꾸는 줄 알았다. 전혀 그런 건 못 느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명예 권사님들을 제가 조금 너무 특별 대우하니까 이거 질투난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이 어떤 외모를 내가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김정미 배지연에 내려와 그리고 다 명예권사도 올라가세요 이랬거든요. 이게 결국 사람을 무시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해결해야지 이게 너무 사랑해서 그러시는 건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인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맨날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맨날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사람을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이렇게 잠깐만 이게 잘못을 하니까 참 나는 뭔가 싶은 생각에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방법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고 워낙에 못돼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힘든 남편 줘서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신앙이 그 남편을 통해서 큰 것도 하나님 은혜다 싶은 생각에 하여튼 참 못되긴 못됐나 봐요 제가. 그래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그 권사 취임하는데 그 단체 사진 찍으면서 그런 마음을 먹어서 참 죄송했고 정말 아까 어떤 권사님은 벅벅거리다가 회개는 빠르다 그러는 거 보니까 참 회개를 빨리 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서 또 그래. 예,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회개를 많이 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이게 생겨 먹은 게 이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요것뿐이 안 되니까 참 깝깝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음 그냥 그걸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 바로 서라고 그겁니다. 네. 아유, 엄청 사랑하시네. 그런 거 에, 있잖아요. 내가 너무 막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저런 거 조금 묻으면 안 돼, 빨리 닦아. 음, 엄청 사랑하셔서 빨리 닦고 막 이러는 거죠. 아끼는 것만큼 더 깨끗하게 주시는 것. 네,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빨리 저러는 것도 참 부럽네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나이가 70에도 그 못 고치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아이, 다 그래요, 다. 아휴, 그래도 좀 다 더 그러고 싶어. 풀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 나이 되면 좀 덕을 세워가야 되는데 아직도 벅벅거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회개하고도 또 그러고 도대체 개가 토해놓은 거 다시 먹는 것처럼 막 미쳐요 제가. 아니 죽을 근데 때까지 나이가 그럴 거예요. 죽을 드니까 때까지 다 그럴 거예요. 음? 나이가 드니까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 무뎌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음, 음. 맞아요. 오히려 더 무뎌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뭐, 목사님 아직 나이를 안 먹어서 모르잖아요. 그- 제일 이게 어리네. 제가 청년들이랑 있다 보니까 애들에 비해서 나이가 있으니까, 아, 에헤이. 조금씩 이제 조금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나 좀 온전해질까요? 언제나 좀 어, 철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가야지 들죠, 뭐. 그러니까, 주님께 가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50년쯤 됐으면 이제 좀 뭐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성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안 바뀌어요. 그 저는 다윗이 늘 이상했던 게 지난번에 제가 피곤해서 한 주 빠진 적 있잖아요. 그때 진짜 질문하고 싶었는데 음. 다윗의 취향이 참 특이하잖아요. 왜 기혼 여자들한테만 관심이 있을까? 1 번. 2 번, 2 참 번. 희한하게. 나단이 와서 질책을 하는데 바로 너야 할 때까지도 파악을 못 한단 말이죠, 다윗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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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는 늘 궁금해요. 음, 다윗이 진짜 모른 걸까? 설마 연기를 한 건 아닐 텐데. 음. 그래서 그, 저는 한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 그렇게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죄가 아니었던 게 아닐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음, 별일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죄죠. 근데 그 다윗이 그 죄를 못 느꼈다? 음,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질문하고 싶었는데 놓쳤습니다. 음. 나중에 좀 답 좀 주세요. 뭐 우리나라도 임금이 막 다 빼앗아 가고 막 그래도 죄가 아니잖아요.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무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치. 그러니까 치욕이 없다. 뭐 이랬는데 그때도 그랬을까? 다윗도 그걸 적용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집안에서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 이 음. 어떤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엄마 같은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 뭐 취향일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지만 뭐라 얘기하니까 그건 조금 애매한 어떻게 내용들이 독특해. 애매한 내용이니까 뭐라 답할 수는 없고. 네. 음. 어쨌든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감췄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감췄고 가렸고 이러니 완벽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다윗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죄에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놓는 게 죄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죄 가운데 빠지면.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흉악 범죄 지은 사람들 보면 양심이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그런 죄였다가 이게 점점 죄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양심. 마비가 되고 벗어나고 싶은데 중독이 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죄의 어떤 습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네. 그러게요. 하나 말씀드리면 음.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피신하는 게 아니고 밧세바 사건 이후로부터를 말하고 싶었다. 음, 죄인의 모습을 말하고 싶었다. 성경이 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저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음, 그렇게 이해하면 좀 다윗에 대한 음. 인식이 우리가 너무 잘된 것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고 음,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음, 네. 맞아요. 우리 음, 사무엘하를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음, 진짜 다윗이? 아까 전 거기서 얘기한 대로 진짜 다윗이? 어떻게? 그,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죄인이 죄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부르시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척척척척척척. 물론 이제 큰 죄지만 하나님이 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혹독한 거 아닌가 완전 이런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값을, 그러니까 죄의 값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값을 치르게 하시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음, 음, 음. 맞을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저도 그 말에 많이 동의는 하기는 해요. 다윗을 이 정도로 뭐 어. 이 정도까지 막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지은 죄가 되게 큰 음. 죄예요. 그렇죠. 큰 죄죠. 딱 보면 진짜 큰 죄예요. 살인죄에다가 간음죄거든요. 간통. 집안을 풍지 박살낸 죄예요.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죄거든요. 그 죄값은 사실은 다윗이 죽어야 되는 중요해요. 죄인데 이따게요. 네. 그 예, 죄를 중요해요. 죄값을 이 넘기시고 네. 또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다윗을 너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음. 거야. 네가 대단한 왕이어서 네 백성들 마음대로 해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네, 어. 고난을 시간 통과해야지 시간 본인이 누군지 아니까.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그럼 압살롬은요? 압살롬은요. 압살롬은. 압살롬은 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음. 내용들을 봤을 때 압살롬은 이 자신의 마음에 되지 않아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긴 한데 사실 압살롬이 그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음, 동생 일도 그렇지 음, 또 뭐 사실은 후계가 이어지려면 사실 압살롬이었는데 이제 음, 그 후계가 솔로몬한테 넘어가는 상황. 음, 압살롬으로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압살롬이 음, 지은 죄는 사실 그 이상일 수도 있겠으나 음. 저는 압살롬의 이것이 음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희생시키신 건가?' 예. 압살롬은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이 톱니바퀴처럼 다 맞아서 돌아가지만 음 그 다윗 때문에 압살롬이 그랬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 자체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 아무리 처해 있을지라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반역을 선택한 거고 다윗으로부터 이 자신이 이 나라를 빼앗겠다라는 선택을 자신이 한 거지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다 최악의 상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순서인데 다윗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런 걸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자기 선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 저도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음, 걸림이 되는 걸 지금 막 던지는 중인 음,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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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근데 예언하셨잖아. "너는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백주 대낮에 음, 이런 너의 그 음, 이런 범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게 음, 실제로 납살롬 안에서 이루어졌고 음, 그런 거 보면 압살롬은 뭐냐. 음, 저는 이렇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윗에게도 완벽하게 압살롬에게도 완벽하게 행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압살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압살롬은 뭔가.' 이런 마치 마음도 음, 마치 어떤 넘어가 너무 넘어가나요 제가? 너무 넘어가나? 죄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것 같은 느낌 들 수 네네네네. 있어요. 근데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음. 보시냐면 탄생부터 죽음 때까지 이렇게 통으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음.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예언을 하실 때는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해서 너한테 이게 저주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다 이해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압살롬이 앞으로 이런 죄를 지을 거고 이런 것을 지을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저주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압살롬이 이 다윗에 대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압살롬은 자기가 선택한 일들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을 행한 일은 자신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과는 더 이상 화해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주 대낮에 이 다윗의 첩을 막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이에요. 계략. 압살롬이 뭔가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다윗에게 했던 저주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악한 짓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과 이 압살롬이 행했던 자신이 선택한 그 악한 일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요건 요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압살롬이 막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선택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을 할 때는 이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멀리 간 얘기인 것 같지만 어쨌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불쌍한 마음을 갖고 저 사람 불쌍해. 그렇게 따지면은 유다가 제일 불쌍하거든요. 가룟 유다. 저 사람은 왜 괜히 하나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왜 저렇게 자살까지 해가지고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이 악한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뭔가 좀 이해가 물론 다 이해가 안 되실 수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속 시원하진 않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선택으로 일어난 결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뭔가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니 그거 얼핏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이 시간 자꾸 딜레이 돼서 죄송한데 이 생각이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음.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 회복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게 굉장히 힘이 됐었거든요. 그거랑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래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회복력은 이제 자기가 가져야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 오늘 이 압살롬이 쳐들어온 이 상황 가운데도 뭔가 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이곳에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걸 이제 압살롬과 부딪히는 거를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선한 길로 자신이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길로 가는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계속 선택을 했다면 오늘 이런 도구로는 사용이 안 되었을 거예요. 이런 도구로. 아쉽게.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할까요? 오늘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존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나의 죄된 모습들, 죄된 상황들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로 좀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말로
이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이 좀 감사하다고 좀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뒤돌아보면 아버지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고 용납해 주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아버지 주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것 없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늘 배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아버지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한량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버림받아 마땅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신음 가운데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이 있는 밤,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